이 집회부 12장 집회 부분을 다루는데 이 집회도 이제 오늘은 집회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실제 우리가 실행하는 집회의 어떤 방면들, 여러 가지 집회의 방면들을 다룰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진리나 이상이나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 그러한 이상이나 영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방법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전통적인 규례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성경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많은 분열들로 나타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교회 생활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되고 어떤 방면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성경에 있다면 그 길을 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워치맨 행정님께서는 50개의 필수 과정을 적어 놓으셨고 이러한 한 과정 한 과정을 우리 생활과 교회 생활의 하나의 표준으로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장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또 한과 한가가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교정받고 비피심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계조를 빗나가는 데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집회를 하는 목적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메시지는 메시지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우리의 주의 회복은 사실은 껍질만 나면 외적인 실행만 회복하는 것이지 실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외적인 것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실제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제12가 집회입니다. 집회. 자, 우리 11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네? 일찍 일어나기. 예, 일찍 일어나고 그 전과는 기도 있었죠. 그러나 일찍 일어나기,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룬 것은 개인적인 방면이었습니다. 기도도 개인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개인적인 방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했죠. 예전에 이러한 이 회복 안에 이러한 이 말이 있었는데 개인의 축복은 아침 부흥에 있다. 교회의 축복은 동심합의에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이 주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어떻게 접촉하에 따라서 개인의 축복이 결정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심합이 된다면 교회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개인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하고 말씀을 먹고 주의 집의 풍성으로 살찐 송아지를 먹는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개인적인 이러한 생활이 기도와 아침에 말씀 먹고 접촉한 이 생활이 우리 개인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은 오늘 12가에 이제는 단체적인 생활, 교회 생활, 집회 생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개인적인 아침 부흥의 생활이 없다면은 단체적인 생활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이렇게 장래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강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활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이 생활을
정말로 이거는 회복해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한 내용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한 방면에서 오늘 12가에 다루는 집회, 모여서, 이제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왜 모이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접촉하면 되지, 왜 또 모여야 되는가, 이런 방면에 있어서 교통할 내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단체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모이지 말하면 안 모이는데 교회는 끈질기게 모이잖아요. 다른 데는 안 모이면 그만이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왜 그렇게 모이지 말하면 모여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인 영적인 것과 모이는 집회에는 또 다른 방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줌으로도 모이잖아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모이는가 하면은 모일 때에 뭔가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12가 집회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바울 형제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그날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이는 것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슬러서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서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이는가 하면은 여기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론 내 영 안에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내 안에 거하실 뿐 아니고 또한 내가 주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방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의 믿는 이들이 모인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죠.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한 홍수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모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하고 있었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모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각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죠. 또한 찬송시가를 있고 또 한 방면에서 각 사람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사람이 계시를 가지고 있고 또 각 사람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각 사람이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결론은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통제되는 이상이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분명하게 교통할 겁니다. 자, 1번,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죠. 단체적인 은혜는 집회 중에 있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회 중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적인 것이다. 이 단체적인 은혜는 오직 집회 중에서만 얻을 수 있다. 몸의 기능은 특히 집회 가운데 나타난다. 지체 사이의 상호적인 협력, 즉 눈이 발을 돕고 귀가 손을 돕고 손이 입을 도움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 부추하는 것은 특히 집회 가운데 그 기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은혜를 얻기를 배워야 한다. 개인적인 은혜를 얻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수양으로 모임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주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또 한방에서 모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인데 특별히 집회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님을 그분 자신은 이렇게 주님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얻는 은혜가 있고 단체적으로 얻는 은혜가 있어요. 단체적으로 얻는 은혜는 몸을 통해서 오는 공급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또 몸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연결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몸의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연결이 없다면은 나는 몸의 느낌이나 그것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팔에 붙어 있지 않고 팔이 어깨에 붙어 있지 않고 이러한 지체들의 동력이 없다면은 이 손가락은 이 자체로 아무리 내가 예민하고 기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공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로부터 오는 공급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체들에부터 오는 공급을 가장 쉽고 가장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모여서 집회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는 특별한 한 지체가 몸을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지체가 없죠. 우리는 다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방면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지체를 통해서 오는가? 특별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인의 얻는 이러한 누림보다 집회 가운데서 얻는 주님이 더 풍성하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하고 모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뭐 깊고 해도 지금 모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모이면 죽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필사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지체들과 섞이고 지체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종류의 단체적인 생활을 우리는 정말 해야 합니다.
중세에 보면은 많은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과 결별되어서 이 땅굴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해서 수도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 그대로 이 영성을 추구했죠.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저는 결코 성숙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아무리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해도 그들의 생명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방면에 공급이 있지만은 몸을 통해서 오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 잡히지 않고 합당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온전하다는 것은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하잖아요. 내 팔이 힘이 세서 이 팔이 길이가 2배가 된다면은 이걸 보고 누구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능이나 은사가 있고 개인적으로 얻는 주님이 있지만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얻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런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가 있어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 결코 나는 집회 가서 하는 것보다 내 혼자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보는 이러한 불쌍한 이러한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쁜 집회도 내 혼자 추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형편없는 집회도 내 혼자서 성경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매일 모이지 못하지만은 매일 항상 붙어있지 못하지만은 가능한 한 정해진 집회 시간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거기에 갖다 놓는 이러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처음 실행할 때에 이 부분이 합당하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 말로 말하면은 한량이 됩니다. 한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부담이 있으면 들어왔다 갔다가 하는 한량이 있죠, 그죠? 예, 이런 한량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2번 교회와 집회.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집회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수양으로 집회를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집회 때만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응당 얻어야 할 단체적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 주님을 믿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집안에 갇혀 단독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한 말씀이죠. 결국은 교회는 집회입니다. 집회. 모이죠. 교회의 회자도 뭘 회자죠? 예. 교회의 회자도 뭘 회자입니다. 그리고 집회도 뭘 회자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은 회중, 모이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끌고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고 강에서 모이고 들에서 모이고 계속적인 이러한 모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교회는 부르심 받아서 나온 무리, 군중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모일 회자고 우리가 말하는 집회, 교회가 모이는 것이 집회죠. 집회다 그러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김태형 자매님이 참석하셨는데 초창기에 이 집회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퉜었죠. 그죠? 아멘.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죠? 우리 김태형 자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뭡니까? 집회 안 가. 제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집회 안 가 있어는 들으면 뚜껑이 다 확 열리버리거든요.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매는 그거를 이제 이용해 먹죠. 자꾸 이용해 먹죠. 그죠? 다른 거 갖고는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뭔가 하면은 필살기가 뭔가 하면 바로 집회 안 가 거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초창기에 그랬죠. 지금은 잘 갑니다. 아멘. 예.
왜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화가 나는가 하면은 저는 집회에서 얻는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거를 맛보고 아는 사람인데 근데 꼭 보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집회에 초대했는데 안 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 집회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 그 집회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 체험 많이 하시죠? 꼭 그 네. 사람이 와야 되는데 꼭 그런 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방면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상하게 그 집회에 가면은 주님이 희한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체험하거든요. 이런 방면에 있어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집회가 없어지는 순간에 교회의 상태는 약화되고 교회는 하락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정상적인 믿음의 노선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바로 집회이고 집회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얻는 곳이고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민규님은 자매님이 집회 안 가 이랬는가 봐요. 한때는 저도 참 이 집회 가기가 아주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 도자매 그때 벌써 이런 메시지에 대한 그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매가 어찌든지 저를 집회에는 이렇게 특히 주일 집회에는 참석하게 하려고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기억납니다.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인 은혜도 있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은사조차도 다 집회에 함께 모여서 시사장에서 말한 다 모든 것을 다 건축을 위해서 하라는 그것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집회는 몸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내용을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몸의 기능은 특히 집회에서 나타난다. 빛의 사이에 사회적인 협력, 즉 눈이 발을 덮고 귀가 손을 돕고 손이 손이 입을 입을 도움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부추하는 것은 특히 집회 가운데서 그 기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을 모을 때 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 안에 있는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는 교회에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 안에 주어진 은사들은 교회의 집회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형제님 앞에서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이는 것을 이렇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모인다는 것의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세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활력 그룹을 말합니다. 아멘. 사실상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이 몇 부분의 활력 그룹이 몇 개의 활력 그룹이 모인 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소그룹 몇 개의 소그룹이 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몇 개의 지역이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활력 그룹의 모임이라는. 아멘.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사실상 교회거든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사실상 구약에서 볼 때 이 바깥들에는 천년적인 빛인 햇빛이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감람 기름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빛이죠. 아멘. 그러나 성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또 신명기 32장 30절을 볼 때 한 사람이 천을 줬는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사람의 관념에서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2천을 쫓아야 마땅한데 두 사람은 만을 쫓습니다. 8천이 더해졌죠.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 거기시 일반적인 인간의 관념과는 틀리게 8천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어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고 그만큼 주님의 공급이 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 모여서 볼 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행제가 일어나서 말할 때 우리는 빛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제가 일어나서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재를 느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제가 일어서 말할 때 생명 공급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딱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제가 배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누림이 주님과의 교통, 친밀한 교통, 애정어린 교통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70%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멘. 교회 생활이 30%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록에는 그것을 알았죠. 이 70%는 개인적인 누림이 70%는 이 30%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누림이 아무리 크다 한들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말은 다른 재료와 다른 재료가 합쳐져서 이 어떠한 한 형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재료가 크고 그것이 아주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축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이는 것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건축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것을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한번 제 체험에서 있는데 그렇게 교회 집회에 가기 싫어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한여름이었어요. 날씨 덥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금요일 초그룹이었는데 지체들 얼굴만 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청주에서 기름 묻은 몸에 그것도 대충 씻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올라왔을 때 지체들을 봤을 때 대면했을 때 그 집회의 내용보다도 그냥 좋았습니다. 왜 좋은지 저도 모르죠.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아멘. 지체들 자체가 저의 누림이 되었죠. 아멘. 저는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자 4번입니다. 집회의 원칙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집회의 원칙.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집회가 주의 이름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중심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려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집회에 가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원칙도 읽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집회의 기본 원칙은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집회의 활동은 자신의 온전케 됨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남을 온전케 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그러므로 집회에서는 항상 남을 생각해야 한다. 말을 많이 했는가를 묻지 말고 남을 온전케 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멘. 집회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간다는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저는 여전히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제 구호가 있습니다. 나도 내 구호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안에 뭔가가 있었죠.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해내는 것에만 이렇게 그 관심을 가졌고, 다른 지체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안에서 있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보라는, 둘러보라는 것. 이것은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심지어 내 안에 어떠한 주관적인 누림이 충분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집회하는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 아멘. 만약에 내가 충분히 누린 것이 있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참된 것이라면. 그러나 그 어떠한 그 타이밍이나 말의 순서나 이 표현법에 있어서 아주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하고 배워야 한다. 아멘.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주님을 누리고 주관적인 어떤 체험과 그 누림을 가졌을 때 이것이 너무나 사실상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주관적이고 깊은 체험들은 객관적인 말씀으로 표현돼야 된다. 아멘. 그럴 네. 때 이런 것들은 더 다른 지체에 갈 때 이것은 그 지체의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집회 원칙에서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아멘.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인주의를 처리받았는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집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아우,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든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이제 교통했지만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집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집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죠. 아멘. 예전에 대만의 대북에 가면은 집회소가 지금 6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북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대만 땅덩이 작기 때문에 집회소가 보면은 한 5분 걸어서도 5분 안에 집회소들이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신은 집회하기 전에는 아침에 성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집회소를 딱 가서 딱 보고 누가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옆에 집회소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체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집회를 가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은사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이 아니고 하여간 교회 안에서 온전케 하는 집회를 했는데 형제들이 몇 명이 돌아가는데 한 자매님이 꼭 자기 남편 형제가 메시지 전할 때만 온 지체들에게 문자를 다 보냅니다. 오늘 무슨 집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막 보내요. 내가 할 때 안 보내죠. 자기 남편 형제 말 때만 착 보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야 정말로 정말 하나된 부부다 이렇게 내가 느꼈는데 우리는 집회에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회 안에 흐르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행직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집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참석한 것도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한 것이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지금 15명의 행제자매들이 왔는데 여기에 서너 명만 이렇게 참석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지체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서로 지금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녹화되고 있는 화면이 있는 화면이 제 화면만 옵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자, 한 구절씩 형제인들 한 구절, 자매인들 한 구절 저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번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통을 가질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그의 몸 안에는 영적인 차별이 없다. 아멘. 우리는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고 있다. 아멘. 네, 우리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우리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요. 몸의 지체이며 몸의 일부이다. 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차별이 있지 않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위치에 서 있고 주님이 지으신 새 사람 안에 있으며 주님이 세우신 몸 안에 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종파와 분열의 관념을 재버려야 한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나 집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통할 때 분파에 이르지 않게 된다. 아멘. 예. 혼자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제 여럿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많은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교육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그런 차이점들이 있게 되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는 상태로 만약에 다 존재한다면은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분열할 겁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에 마지막에서는 모일 때에 이러한 옛 창조 안에 있는 나의 이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끝내고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차별은 바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민족성에서 나오죠. 전문에 차별을 없애면서 다룬 부분이지만은 또 나올 때 한번 다룰게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철학과 오늘 소위 말하는 철학과 인문과학들은 다 헬라에서 나온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이고 고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 방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생각하시죠. 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민족성. 민족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천연적으로 일본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일본 빨리 안 깔았는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천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끝나야 됩니다. 일본이 실제적으로 중국을 침략해서 지금 중국을 침공해서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 시대에 워치만 형제께서 캐스윅 총회라는 총회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리 형제님은 중국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 일본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일본이 중국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 시점에서 천년적인 민족성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이 미웠겠죠, 그죠? 안 믿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미워하잖아요. 거기에서 오친님께서 정해진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이 거기 가서 이제 그때에 기도한 그 기도는 그때 캐스윅 총회에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하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중국을 위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의 권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민족성도 끝나야 되는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 민족성 이거 정말로 끈질깁니다. 이거 또 있으면 이제 올림픽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월드컵도 하기도 하는데 다 한국이 이기길 원하죠, 그죠? 한국이 이기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기길 원하죠. 네. 네. 그러나 그것도 다 예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한 방면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거창하고 큰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또 있죠. 지역서. 특히 저는 태어나서부터 경상도에 살았고 우리 김성 형제님 전라도에 사셨죠? 네. 아멘. 예. 저는 이런 데에서 처음부터도 그렇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민족선도 끝나고 지역선도 다 끝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거 다 끝났어요. 그런데 형제님도 계시지만은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은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특별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죠, 그죠? 네. 어디 가도 딱 표시가 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일반적인 교회 지체들의 수준을 넘는 지역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은 분열이죠. 이러한 지역성이 작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의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 동일한 원칙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성이나 민족성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예창조에 속한 것들이 들어와서 몸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모이는 집회를 결국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지역성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창조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전혀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특히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이름은 묻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결혼을 했는지, 혼자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선입관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거든요. 형제자매도 이런 거 묻지 않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님은 내 옆에 앉아서 예를 같이 하는데 저보고 직장 어디 다니십니까? 예, 어디 다니십니까? 그 다음에 봉급 얼마 받습니까?
사람 완전히 땡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거를 대답하려니까는 참모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는 무시하는 거고.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그리고 꼬지꼬지 고향이 어디냐, 뭐가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나,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를 봐야 합니다. 아멘. 흥국성과 지역성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새 창조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두 번째는 종과 자유인이 있습니다. 종가 있고 자유인이 있는데, 이거는 신분의 차이를 말해요. 신분. 종과 자유인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인데 이 신분의 차이도 끝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장 혹독한 노예 제도를 바로 노예 종제도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거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창자의 신분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 집회 안에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이 신분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집회에 딱 들어오고 교회 영역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이거는 형제의 위치로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 이상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신분의 차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네.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지체들이 있죠, 그죠? 네, 특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이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뭐 판검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러한 형제들이 있고 노가다는 형제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언년중에 이러한 형제들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전에도 내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어떤 지방에서 안생이 오는데 교수 형제가 한 명 오는데 교수 형제 온다는 말을 내가 3번에 들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인천에서 누가 옵니다. 그 중에 교수 형제도 옵니다. 교수 형제도 옵니다. 교수 형제. 내가 마지막에는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교수 형제란 말이 그거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가 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특별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교수가 아니라 대통령만 뭐 할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집에 가면 정년퇴직 할 때 보면 꼭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 표창장이 있어요. 오래 근무하면 주죠, 그죠? 집에 현관에 딱 들어가면 제일 보이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사인했더라고. 내가 나는 그거 보면 창피하나 창피해. 안 창피합니까? 왜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특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집에 이런 게 왜 붙어 있어야 되는가? 주제가 좀 빗나가 같은데, 그죠? 또 한 방면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사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지체들이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이제 올리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꼭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하고 찍은 사진에 자기가 옆에 있는 사진들을 꼭 올립니다. 여기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걸 왜 올릴까? 집에 가면은 또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해놓죠, 그죠? 나는 차라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체들하고 있는 사진이면 얼마나 좋을까? 꼭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내가 옆에 있어야만이 뭐가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분을 끝나,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러한 세상적인 영향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합당하게 섬기고 존경하는 건 또 다른 방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능하면은 가까이 있는 지체들의
사진이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 형제하고 나하고 1년에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만나는데 뭔 큰 의미가 있어요. 작가님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차이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방면에서 남녀의 차이도 끝나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할례와 무할례. 할례는 뭔가 하면은 육체적인 외적인 표시입니다. 무할례는 외적인 표시가 없는 거죠. 어떤 외적인 표시가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고 외적인 표시가 있는 것은 합다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가 없이 외적인 표시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려고 하거나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한 방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러한 모든 차이들을 끝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끈질긴 것이죠. 우리의 일색적으로 살아오고 있을 때 끈질긴 것입니다.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이 성격의 차이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치밀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합니다. 이러한 차이들도 우리는 끝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지체가 부딪힐 때에 이제는 화를 내거나 폭발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저 원래 성질 급한 거 몰랐어요? 성질 급한 거 그거 끝내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거 못 끝낼 것 같으면 교회 생활 할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끝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원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 생활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성질 급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질 느린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건 개인의 특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그 작은 것들이 왜 여기서 언급하는가 하면은 집회 가운데 모일 때에 주님의 오는 공급을 막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데 이러한 작은 동그라미들이 우리의 진실한 하나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마음껏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 될 때의 축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죠. 개인의 축복은 아침 부흥에 있고 단체의 축복은 동심합의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동심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올 때 정말 이 집회에 와서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천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호기심 올라오고, 뭔가 특별한 선호나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 끝나는 것들이고, 몸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종파와 분열의 관념을 제어버려야 한다. 우리 지역적인 특색, 신분의 특색, 성격이나 특색, 천연적인 것들, 어떤 외적인 표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 중에서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통할 때 분파에 이르지 않게 된다. 이럴 때에 주님은 하나 안에 내리는 주님의 축복, 정말로 이 헐모니에서처럼 내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